다니엘 12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공장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같이 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말씀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 소년이었지만 적국이었던 바벨론에서 관직에 진출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정부가 들었을 때까지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하는데 대체로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이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과도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당시에 가까운 미래였던 한 200년쯤 뒤에 이루어질 일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제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BC 160년, 170년 그간에 등장해서 유대인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때를 내다보면서 한 말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그 시대의 역사의 한 부분이고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들은 역사의 종말 때 이루어질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12장 말씀인데 11장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헬라의 강력한 한 군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여지없이 모독하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165년경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즈음에 여러 곳에서 헬라 제국에 대한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집트에서도 반헬라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 동쪽 있던 여러 큰 나라 지금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런 곳에서부터도 이 헬라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헬라가 위축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역사의 한 획이 그어지게 되고 드디어 로마의 등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의 보여진 예시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말씀은 궁극적인 최후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하고 싶은 말의 진짜 핵심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말씀인데, 큰 환란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란 당하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환란 당한 일이 너무 많았는데,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그 뒤이어서 해방되지 못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 강력한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말로 다 견디기 어려운 수모를 겪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해서 계속해서 환란이 그들에게 있어 왔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이 환란은 지금까지의 환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종류의 환란이 종말의 환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책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모두 8번 나옵니다. 한 번은 시편에 나오고, 한 번은 빌립보서에 나오고, 6번은 요한계시록에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영생 얻을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을 사람들의 세상에서 행적을 기록한 심판의 책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는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다 구원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 받는 것의 내용을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이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종말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신약의 가르침인데, 그 신약의 가르침이 다니엘서에 이미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생각이죠. 그래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더 발전적으로 이 말씀이 신약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은, 부활을 말할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 영생 얻는 사람의 부활도 말하지만, 육신적으로 부활했지만 영원히 벌을 받는 사람에 대한 부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요, 육신적으로 부활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들은 고통과 수욕을 당하는 치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부활을 우리가 예비할지를 오늘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항상 믿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세상을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질 마지막의 영생, 마지막의 부활,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세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세상이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상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환난 때가 되면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살 길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 세상 노예를 쫓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게 되고 또는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노력한다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올무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들도 많아지게 되는데, 이럴 때 지혜가 있어서 자기도 생명의 길을 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의 시기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꾀가 많다, 지능지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결심할 줄 아는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란 세상 이치를 잘 터득할 줄 아는 학문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나도 분별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환난의 때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기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이 어려운 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으면 두 천사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인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끝이 난다 했습니다. 이 한 때, 두 때, 반 때를 합치면 세 때 반인데 이것은 3년 반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대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몹쓸 짓을 많이 하는데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전 제사를 다 폐지하고 안식일 제도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일도 금지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먹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이 구분되어 있어서 그걸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폐지해서 억지로 돼지고기를 백성들에게 먹이게 한다든지,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모독한다든지, 예루살렘 성전 앞돌에 제우스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강제로 절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자행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시기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기간이 3년 반인데 168년에서 165년까지 3년 반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더 멀리는 이 3년 반이라는 시기가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주실 심판의 기간, 전 3년 반, 후 3년 반 했을 때 후 3년 반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되겠고, 이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앙의 변절을 강조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마지막 때 다가오게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10절 말씀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 시기를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고 이 시기를 견뎌내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럴 때 배도하는 배교하는 사람도 생겨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환난이 오고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때를 오히려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기라 생각하고 잘 견뎌도 정결케 하는 성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무너져서 세상과 야합해버리고 우상 앞에 굴복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환난, 같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 시기를 자기 연단의 기회로 삼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니엘 개인의 삶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성장하면서 정말 음식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는 일 때문에 다른 정치적인 음해와 이런 일들 때문에 수많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시기를 보냈지만 오히려 그때를 자기 믿음을 과시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자기 충성심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로 삼아서 그런 환난과 박해의 어두운 시기가 오히려 그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넘쳐나는 오늘에도 우리가 이 시기를 오히려 우리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계기로 삼고 이런 시대를 밝은 빛과 같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환난의 때가 있다, 온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연단을 잘 이뤄서 정금처럼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대열에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또 믿음 지켜내는 일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